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으며 기르는 어머니의 은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라. 왜냐하면 회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와 물을 쏟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 여인은 상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몸매도 여러분 아이를 얻게 되면 배가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웠던 뱃살도 터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몸매도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수가 터져 나오고 피가 나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어머니는 결코 아이를 잊을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의 가슴은 생명줄이며 아이의 놀이터고 아이의 학교입니다. 어린 생명이 쉬고 잠드는 곳이고 안식처며 따뜻한 집입니다. 아픔과 고통 또한 10달 동안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던 그 모습이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음으로 그 기쁨이 모든 고통과 아픔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를 얻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가리켜 인생의 선생이라고 하며 상담자며 어찌 보면 철학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 힘든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또한 엄마는 남자의 심리를 압니다. 남자의 철없음도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의 한도 알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자식을 얻었기에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얻은 자식입니다. 물과 피를 쏟고 얻은 자식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은혜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실체는 무엇일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림자로 설명한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실체요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것은 그림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데 그 예언은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한
순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인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은 깨어져 나갑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라고 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싹 같은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왜 연약한 존재로 오셨는가? 깨지기 쉽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갖고 오셨기에 연약한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한 순은 작은 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한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작은 일, 작은 사람, 작은 기회, 작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담겨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가, 작은 친절이, 작은 격려가 사람에게는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작은 순위로 오셨고 연약한 순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마지막에는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축복인 것입니다. 연한 순은 또한 푸른 순입니다. 새싹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연한 순이었지만 우리 주님 속에는 미래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작은 순이며 연약한 순이며 푸른 순을 가슴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한한 미래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강한 것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연약함 속에 사랑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극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극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극치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한 순위로 오셨습니다.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 강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현동으로 한 교회에 설교하러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과 농장들이 쭉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라가서 전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저분들은 주일날 전지를 할까? 예배는 안 드리고, 이게 목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전지를 강하게 합니다. 거기서 새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나온 연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지만은 연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연약한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성공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연한 가지에 주렁주렁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자로 오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 아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의 거절 때문에. 내 사랑이 무시당하고 내가 버림을 당하고 오해를 입게 되고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 큰 사랑이 올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을 상한 갈대라고 했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처럼 상처를 받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한꺼풀 내면은 전부 다 상처입니다. 저 가정에는 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은 이미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치유의 십자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우리 주님을 치셨습니다.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내려치면 몸에 맞고 마지막 끝에 달려있는 납덩어리가 몸속으로 박힌 것입니다. 그 채찍을 다시 거두는 순간 살점이 뚝 떨어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한 피가 흘러
났습니다. 채찍은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치료하는 보혈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치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당하시고 예수님만큼 상처 입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건강하고 아주 씩씩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위로한들 말만 화려할 뿐 유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자체만 보아도 치유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 상처를 당하셨습니까? 왜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채찍, 십자가의 물과 피는 우리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창을 허리에 군인이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흘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도 피가 뚝뚝 떨어지셨습니다. 채찍은 피입니다. 그 피는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하고 두 번째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으시고 흘리신 피가 우리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기자는 1장 7절에 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보혈의 피, 치유의 피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약입니다. 주님 옆구리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육신이 피를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찔림받았을 때 그 몸에서 물이 쏟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약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은 치유를 합니다. 그 말씀인 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치유의 약은 보혈이며 말씀이고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물은 말씀이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생수로 표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말씀이고 곧 성령이십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막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 저 아라바 바다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마랐던 그 대지가, 광야가 물줄기가 가는 순간 전부 다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수많은 고기들이 살아납니다. 물줄기 가는 곳들마다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 받으실 때 피와 물을 씻은 치유의 약입니다. 보혈이며 말씀이며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상처받음의 대가이십니다. 주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과시간 쓰시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처의 대가십니다. 우리는 그 대가 되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죽음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징계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받은 대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상처는 주님이 쏟으신 물과 피로 치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치유의 약이 있습니다. 피와 물입니다. 피는 보혈이요 물은 말씀이며 성령님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허물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함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물과 피가 거기서부터 흘러납니다. 물과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서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말씀이며 성령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기 위해서 연한 순위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채찍당하셨습니다.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 받으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보혈이며 말씀이며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혈의 피가, 말씀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은혜였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